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은 신자들의 마음 중심, 이곳은 이제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이곳에 내주하시며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불어넣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더 이상 우리의 가치만을 판단하는 그런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령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품어졌던 그 마음들, 그리고 생각에 심어졌던 그 생각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확신이라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확신을 주신 성령은 또한 그 확신한 바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의지와 용기 또한 북돋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확신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그리고 불어넣어 주시는 용기와 의지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결정하며 그것들을 실천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08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인 57편과 60편의 이 내용이 이제 합쳐진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과 60편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면 오늘 시편 108편의 1절에서 5절은 시편 57절에서, 그리고 6절에서 13절은 시편 60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각각의 시편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광야로 도망 다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시입니다. 시편 60편은 승패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에돔과의 전쟁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지어 부른 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시편 모두는 다윗이 평안한 날 가운데 불려진 시가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린 시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위기의 상황들,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를 돌아봐도 도무지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도움조차 구할 수 없는, 그리고 모질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결정했다고 노래합니다. 어떤 결정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한 결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내린 결정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마음들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신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신뢰하고, 그로 인해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결정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마음을 시편 108편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다윗은 먼저 내 마음을 정하였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마음을 결정하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결정할 때 전제되어야 될 상황이 있는 거죠.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 이상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정할 필요가 없이 그 마음을 그냥 실천하면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또한 어떤 일을 감당함에 있어 내 마음이 처음 마음과 다르게 되었을 때, 다른 마음이 되었을 때, 혹은 마음이 식어져서 없어졌을 때,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가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했거나 우리의 마음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마음을 정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결정하는 상황은 결코 찬양할 만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찬양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기쁨도 감사도 없는 이런 어려운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2절을 시작으로 다윗은 그 이유를 이제 소개하는데요.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비파야 수금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시간대로 나옵니다. 다윗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 이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해 그 현장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는 이미 새벽에 하나님이 자신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인 거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 중에서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4절에서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제 4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만민 중에서 그리고 문나라 중에서 찬양할 수 있는지 이유를 밝히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두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인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시편에서도 그러하지만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헤세드는 에메트와 같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신실하고 참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할 때 이 두 단어를 이제 나란하게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신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안할 때나 고통 중일 때나 자신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실하고 참된 사랑으로 늘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지금 다윗은 도망치는 상황이고요. 전쟁 중인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는데 누군가의 오해로 목숨을 위협받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놓으면 안 되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 즉 사방으로 둘러싸인 전장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경험했고 그로 인해서 알고 있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경험했다라면 우리에게 어떤 위기의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임을 다윗은 알았기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에메트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5절의 말씀의 의미는 다윗이 경험한 헤세드, 에메트가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광활하게 펼쳐질 것에 대해 소망을 담은 찬양입니다. 다윗이 왜 이러한 소망을 노래하냐면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는 자신에게만 높임받기에 영광받기에 충분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의 모든 사람에게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도 있지만 나의 이 찬양 드림을 통해서, 특별히 내가 경험한 구원, 그 구원에 대한 찬양을 통해서 함께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사랑 또한 바로 다윗이 경험한 사랑인 헤세드와 에메트와 동일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고 동일한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사랑, 헤세드 에메트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에 다윗 역시도 신실함을 보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 다윗처럼 확신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가는 현장에서, 에돔과의 치열한 그런 전쟁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결정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그 사랑에 대해서 신실함을 갖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실지를 노래하는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에메트의 사랑에 기인해서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 오른손으로 베풀어지기를 다윗은 노래합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이제 권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을 완전히 해결해 줄 완전한 도움을 베풀어 주시길 노래하고 있는 거죠. 7절을 시작으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노래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을 성소로 언급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나온 말씀은 그냥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구원의 모습으로 역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다윗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믿음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확신한 다윗은 1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보다 오늘 108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결정하는, 어떤 결정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실하고 참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우리의 어려움의 상황에 함께 하시며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한 찬양을 결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욱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 헤세드의 사랑, 에메트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그 구원을 확신하며 어려움을 마주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결정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바라볼 것을 의지하며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소리들을 다 잠재우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